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모세가 한 일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자였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면 이 모세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번 하나님만 보여요. 모세는 설명할 게 참 많습니다. 얘기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빼면 할 말이 없어요.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어느 날, 어느 곳, 어느 상황을 꺼내도 하나님 빠지면 이 설명이 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가 생애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는 섬김의 자세와 태도를 교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섬길 것인가? 경유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섬기되 경외를 말해요. 온전함을 말합니다. 진실함을 말해요. 먼저 경외입니다. 경외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생기는 반응입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를 깨달을 때 생기는 반응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경이로움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두려움은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외의 두려움은 달라요. 너무 크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위험이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앞에 있고 싶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데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앞에 있고 싶은 거. 이걸 경이로움이라 그래요.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니? 바다의 문을 닫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그 말씀 앞에서 한 말입니다. 욥기도 40장 4절에 나는 미천해요.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도소이다. 입을 막은 거에 이걸 우리는 경외라 그래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내 자금을 아는 것, 이게 이제 경외의 시작입니다. 경외가 없으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합니다. 너무 편하게 대해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요. 예배가 루틴이 됩니다. 경외가 사라진 신앙은 그렇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너무 근사한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함이에요. 흠이 없다는 거거든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최선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정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최선이라고 말은 하는데 가만히 보면 최선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남은 것을 드릴 때가, 여유 있는 것을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되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좀 한가해지면 숨 좀 돌리고 그렇게 할 만하고 내게 할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세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그거 니들 총독에 들어봐. 하나들 받겠냐?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기억하세요.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진실함이에요. 거짓 없음이요. 가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통해요. 진실이 없어도, 거짓이 있어도, 가식적이어도 사람은 통해요. 그럴 수 있어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안 통해요. 왜?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한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요셉이 그랬잖아요.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여호와를 섬긴다 할 때 이 섬김의 목록들보다 먼저 이 섬김의 자세와 태도를 교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한 것보다 그 하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 먼저 교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난 했다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부터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지금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어디에 방점에 있는가를 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점검합시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리고 다시 한번 힘 좀 말합니다. 점검합시다. 제가 쇼트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래서 가장 임팩트 있게 또 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 또 사람들이 들을 때 야, 너 근사하다는 부분들을 쇼츠를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조회수를 늘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꾸 내 설교를 보고 보다가 나중에 어디 있는 거야? 도당장에 있어? 우리 집에 있는데? 이래서 오게 하자 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를요. 못 듣겠는 거예요. 야, 좀 좋게 만들어라. 이게 뭐냐. 보게 만들어야지. 이건 보고 나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잘 만들어라 그랬더니 뭘 원하는지 모르는지 막 물어보길래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이 전도사 둘이서 방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만들려는 걸까요? 뭐 얘기하다가 아니 지가 이상하게 해놓고 뭘 만들려는 거야. 아니 목사님 문제 있구만 이걸 어떻게 만들려는 거야. 그랬더니 또 노전도사가 그러니까요. 또 웃었다는 거예요. 이런 잡것들이 있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하냐면 전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잠을 부르는 목소리래. 가뜩이 난 점심 먹고 잠깐 지나 커피 마시고 있으면 그렇게 졸릴 시간에 제가 좀 소리가 톤이 잠을 부르는 소리래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안 해도 될 소리 할 때는 누군가가 자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유튜브로 보잖아요. 왜 저렇게 말씀할까? 설교나 하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오게 되면요. 정말 답답해요. 전 이 설교 준비하려고 진짜 했었거든요. 최선 다하는데 밥 먹고 졸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게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조금만 참어. 이렇게. 졸려도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자는 건 뭐라 안 해요. 이건 부탁하는 거예요. 남을 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운전하다가 많이 졸아요. 그래서 이 졸리는 거, 순간 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가끔 부탁을 해요. 또 하나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아직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현실은요. 겸해요. 살다 보니까 인지가 안 될 뿐이지 겸한다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돈을 사랑하니. 그러면 숨도 안 쉬고 대답합니다. 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그냥 돈은 필요한 거일 거예요. 쓸 때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알면서 그러죠. 말은 이렇게 해요. 이거 착각이에요. 주님 볼 땐 그게 그거야. 넌 나보다 어떨 때는 돈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부인을 못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애굽의 신들을 봤어요. 애굽의 방식을 배웠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왔는데도 여전히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40년간 왜 돌렸겠어요? 그거 빼내는데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땅의 신들을 봤잖아요. 바알을 받고 아스타로스를 받습니다. 비를 주는 신이래.
풍요를 주는 신이래. 양치던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아니, 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쟤는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왜 나는 안 될까? 할 거 다 했는데 왜 그러지? 그러다 보니, 비가 와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는데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이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니, 야, 이것도 선비되는 거 아니야? 혹시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도 슬쩍 끼워놓고, 이게 혼합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다른 것도 함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이거요. 스며든다. 스며든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스며드는 거.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스며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인자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순간 목사가 생각나고 목사 얼굴이 막 떠오르고 막 눈만 감아도 목사님, 눈 감아도 목사님 꿈에 나타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비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한다. 우리가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말씀대로 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진짜 기도한 대로 응답한 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면 내가 했나. 그런 것들을 다 정보를 취합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와서 하다 결정은 내가 해요.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버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결정도 내가 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도 정보에 불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통장 잔고를 보고 통장 잔고에 의해서 내 다음 대음이 결정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통장에 잔고가 있으니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내 통장 잔고 0이면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붙든다고 하면서도요, 사람의 말에 더 흔들려요. 난 말씀대로 살아. 그런데 왜 사람 말에 흔들리냐고요. 왜 사람 말에 일희일비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자꾸 내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러고 나서 기도한다니까. 우리 기도는 그거일 때가 많아요. 계획을 세우고 다 플랜 짜놓고 하나님 도와줘서 역사해 줘서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이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로 지혜를 주셔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해놔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정해지고 기도한 다음에 여기 확신이 오면 응답받았다. 그럼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이방신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어예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하니까요. 탐심도 우상숭배라. 더 가지고 싶은 마음도 우상숭배라 하니 이런 내 계획, 이런 내 자아, 이런 내 의지들 이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방신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내 새끼들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특히 해준 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다 그럴 마음일 거예요. 해준 게 많지 않다고 느끼는 게 부모 마음일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얘들을 더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애 많이 씁니다. 쉽지가 않아요.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를 높이 들고 순교사를 얘기했을 때 밑에 지방에서 예수를 부인하라 부인 안 하죠. 근데 애를 들고 부인하면 얘 죽인다. 부인하면 애 안 살린다. 끝까지 믿음 얘 죽인다. 그랬을 때 같이 울다가 그냥 애 죽는 걸 봤다 그랬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솔직히 말하면 자신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목사이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제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 최선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전 자신 없으니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제겐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냐 네 새끼냐 이거 묻는 질문이 내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 못합니다. 이런 기도까지 할 정도였어요.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새끼가 우상되는 거 시간 문제. 아니 이미 뒤에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이미 뒤에 있는 분 많을 거예요. 아버지와 겸하여 섬기는 게 이미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교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목록을 정하라면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인지가 안 되고 동의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사건과 문제를 지나며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아, 내 새끼를 내가 더 사랑했나 보구나. 아, 하나님은 내가 돈이 없었나 보다 나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됐는데 그때라도 하나씩 둘씩 다 끊어내고 떨구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장 치워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직의 신앙을 가지자. 오직의 신앙.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이래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저 이방신을 섬기고 저쪽 애굽에 있던 땅을 섬겨도 다 그래도 나는 이게 오직이에요. 영향받지 않겠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한 113살에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할 때는 죽기 직전이거든요. 아마 110살 넘었을 때를 추정을 해요. 그의 삶을 보면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전쟁의 연속이었죠.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얼음이 있었어요. 그런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처럼 그렇게 나중까지 한결같이. 이게 오직이에요. 너무 부러워요. 이게 너무 부러워요.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 남는다 그랬어요. 근데 간증 남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처음에 결단한 그 믿음이 마지막까지 그대로일 수 있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는 그래요. 이게 여호수아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은혜 받을 때 결단하죠. 감동받을 때 헌신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입니다. 결단이 일회성일 때가 참 많아요. 감각적이죠. 헌신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도 여호와를 섬겼어요. 전쟁 중에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상황에 따라 바뀌면 안 돼요. 좋을 때도 섬기고 힘들 때도 섬겨야 돼요. 젊을 때도 섬기고 나이 들어서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인정받을 때도 섬기고 외면당해도 섬김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 감정 따위에 내 신앙을 얹혀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렇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다른 선택이 없어. 난 오직 하나님만.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해도 그래도 나는. 내 섬김 방에 지금 말씀과 일치하나요? 방향이 같아요? 내 섬김에 이런 경외, 이런 온유함, 이런 진실함이 보이고 있나요? 내 삶에 치워버려야 될 것들 지금 치워지고 있나요? 조금씩 청소가 되고 있나요?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내 신앙이 그렇게 성장돼가고 정결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역행하고 있나요? 뜯어버려야 되는데 또다시 기어가 주워 붙이고 버렸는데 또다시 가서 주워 담고 혹시 내 신앙이 쓰레기 줍듯이 다시 주워가고 담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게 함께 있는 이방신, 이건 뭔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것도 우상일 수 있겠다. 그것들이 내 삶에서 뜯겨져 나갈 수 있더라고. 그리고 오직 끝까지 여호와만,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